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숙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큰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선교지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말씀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합력된 힘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의 일이 이루어감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헌신된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졌을 때 주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봅니다. 또 짬짬이 교제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을 나누다 보면서 또 저는 한국에서 가져간 커피를 열심히 갈아서 선교사님 부부를 섬겨드립니다. 그곳에도 커피가 있지만 나름 그동안 갈고 닦은 이 커피
맛내는 것으로 선교사님 부부를 조금 커피를 더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법을 제가 전하고 기부도 전해드렸습니다. 선교하러 간 제가 그 남는 시간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커피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할 땐 믹스 커피를 먹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인사동 찻집에서 아는 사장님이 지리산 잡설차 중에 좋은 차가 왔다고 전화가 옵니다. 커피 믹스에 길들여진 제가 무슨 잡설차 맛이 그렇게 대단히 맛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좋은 것이 왔다고 감탄하는 말로 특별히 저를 부른다니 또 안 갈 수 없어서 가봅니다. 그런데 뭐 요만큼의 엄청난 고가라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비싸게 그걸 끓여 먹나 뭐 떡더러움할 텐데 그래서 정성을 그냥 정성으로 먹습니다. 처음엔 뭐 별로 맛도 못 느끼지만 하도 저를 바라보면 맛있죠? 특이하죠? 너무 깊죠? 그러는데 아니요 할 수는 없어서 참 좋네요. 그런데 또 좋은 게 오면 또 저를 부릅니다. 저렇게 비싼 걸 일부러 저에게 먹이려 하는 저 사람의 마음이 참 고마워서 저도 한번 마음을 열고 왜 이런 걸 특히 비싸게 값을 치르고 때와 또 하나하나의 상태에 가치를 두며 먹을까 하고 제가 마음을 열고 한번 그 잡설차를 먹어봅니다. 그런데 조금씩 믹스 커피에서는 맛볼 수 없는 깨끗하고 뭔가 정결한 맛이 하나하나 제 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맛에 이것을 느끼려고 이렇게 고가를 치르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이루는 일을 시작할 때 다시 저는 믹스 커피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믹스 커피를 먹기 때문이죠. 그랬던 제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 예배당 1층에 있는 커피숍에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커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워서 교인들을 한번 섬겨보시죠 하고 커피를 기계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갈아서 때로는 볶는 법도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계로 촥 해서 바로 빠르게 먹던 그 커피에 이제는 하나하나 갈고 거기에 또 뜸을 들이고 또 천천히 그 물을 붓는 정성 가운데 조금씩 내리는데 사실은 제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아니 뭔 커피 한 잔에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걸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 내 성격 더럽구나. 진짜 성격 급하구나. 저는 제 성격이 급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매우 무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커피 내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만 구하면 속에 열딱지가 난다고 하는데 아니 커피 내리는 것도 못 기다리는 이 내 안에 조급함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가르쳐주는 우리 형제에게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술을 먹어도 1000cc 완샷 이렇게 먹는 내 스타일이 이렇게 성격에 나타날 줄 몰랐다고. 내가 이 커피를 내리며 이 급한 성격을 다스려보고 기도하겠다고. 이것을 내 성격에 어떤 진단하는 도구로 삼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에게 조금씩 커피 내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는 커피가 이제 우리
전 교인이 믹스 커피에서 원두 커피의 세계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 커피 맛에 중국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또 커피를 가져가서 콩을 갈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뜸을 들이고 내리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주님의 호흡에 맞추고 내 열심의 속도를 놓치지 않도록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조급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 것을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섬겨 드렸습니다. 또 도구도 갖다 드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톡도 이제 믹스 커피에서 원두 커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님도 커피 맛에 빠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정성껏 드리다 보니 그분들도 이렇게 저에게 그 맛이 전염이 됐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여러 손님들, 선교사님들 또 외부의 교인들에게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이 커피를 한번 정성껏 타드립니다. 내려드립니다. 그런데 한 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 해봤는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커피를 내리고 이렇게 공들여 접대하는 모습은 처음이라고, 세상에 커피 한 잔 내려드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들을 줄이야. 참 쉽죠. 사람 감동시키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정성 좀 들이면 이렇게 감격하는 줄. 그래서 제가 커피에게 받은 은혜의 세계가 참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가 웬 커피. 제가 한 형제를 만나면서 그 형제의 커피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선교지에서 그대로 좋은 것은 또 제가 자랑하게 되고 하니 커피 내리는 것도 전파가 됩니다. 물론 저에게 결정적인 제일 큰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전하러 가면 그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처럼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없죠. 저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바꾸신,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영향을 받고 있고 계속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한 형제의 만남을 통해서 커피라는 문화, 그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육신으로는 우리 부모님, 친구, 선생님, 아내, 아이들이지만 주님을 만나니 제 인생은 이전에 받았던 모든 영향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저의 인생을 바뀌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도 하나하나 함께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또 소개합니다. 어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어부, 또 친구들도 어부, 그리고 자신도 어부죠. 아버지의 영향, 친구의 영향 속에 지금 열심히 그물질하던 이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며 새롭게 만난 형제들,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스데반, 그 많은 주의 형제들과 함께 부딪히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며 어부 베드로가 지금 사도 베드로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제일 힘들게 부딪힌 문제는 로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지금 속절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전쟁도 해봤습니다. 마카비 전쟁,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회복해 보려고 목숨을 걸고 많은 피를 흘리며 싸워봤지만 로마의 강력한 군대 앞에, 힘 앞에 이스라엘은 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떻게 이 로마의 힘을 꺾고 더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여러 슈퍼맨 시리즈와 같은 영화들이 나오죠. 거기에 악당이 먼저 아주 강한 힘으로 악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로마는 악당입니다. 막강한 힘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아주 악당들이죠. 그런데 악당이 이길 힘이 없습니다. 누가 나타나길 기다릴까요? 슈퍼맨, 배트맨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슈퍼맨같이 엄청난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왜? 저 예수님의 힘이라면 저 악당 로마를 깨부수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아, 나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저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각색병자를 고치는 그 주님의 능력은, 그 능력으로 명하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저 로마는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기대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명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 같으면 저런 능력을 행하면 더 많이 소문을 내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부강한 나라, 힘센 나라,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서 내가 오른팔, 내가 왼팔, 그것이 제자들의 꿈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악한 나쁜 일을 보면 저거는 가만 냅두면 안 돼. 우리 역사 속에, 짧은 역사 속에 군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회의 악을 말소하겠다고 삼총교육대를 세우고 범죄자들을 이제 따로 색출해서 잡아서 산속에다 놓고 교화 훈련한다고 삼총교육대를 운영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잡혀가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조폭들이라든가 뭔가 범죄자들 앞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은 그거 잘했다. 그 악당들을 저렇게 강력한 군사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아예 굴복시키고 아예 분리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힘으로라도 악을 이겨서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면 힘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도 그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목을 앞세우는, 아니 돈과 권력을 앞세우는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더 큰 힘,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그래야만 악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악당을 이기는 배트맨처럼, 슈퍼맨처럼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너 왜 말 듣지 않냐? 어떤 때는 힘으로 아이들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말로 안 되면 협박합니다. 밥 안 준다고, 나가라고.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서 말을 듣게 하려고 우리도 힘싸움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합니다. 힘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넌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하고 우리는 자녀들까지도 우리는 협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이 지옥은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으면 아예 지옥을 잠깐 보여주면 다 그냥 주님 앞에 막 엎드려 살려만 달라고 하고 바들바들 떨 텐데, 주님은 두려움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지옥을 말할 때도 주님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진짜 돌이키라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저 권능과 저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심판권을 가지고 저 로마를, 그리고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박살을 내고 무릎을 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그 힘이 주어지면 내가 말 안 듣는 놈들을, 악당들을 쳐부수고 굴복시키고,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지 않아 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유혹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럴 때, 뭔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옳은데 내 옳은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힘이 있다면, 아니 협박을 해서라도, 뭔가 강압을 해서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섬기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섬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그 힘과 그 강력한 권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진짜 사랑이심을,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따라오면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미랄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옳다 여기셨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두며 그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일으킨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에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주의 형제가 야고보가 먼저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처럼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그러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무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죽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의 복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기에 그 뜻대로 죽으라 하면 아멘 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갇혔을 때 베드로가 지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천사가 깨워서 지금 옥문을 막 열 때 응답이다 하고 기쁘게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게 비몽사몽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하고 전혀 그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전혀 베드로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왔으면 교회 식구들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 베드로를 기적같이 지금 살려주셨구나 하고 기뻐했을 텐데 전혀 베드로가 온 것에 오히려 놀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느냐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미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하는 것은 오히려 유익한 것이고 영광이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죠. 야고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린 죽는 것이고 또 살라 하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서 사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이 실패라고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까? 편안하게 등 따시게 오래오래, 그게 복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고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게 복입니다. 죽으면 순교요. 또 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면 그것도 상급이 되기에 죽느냐 사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할일 뿐입니다. 부유한 사람 만나는 것도 전도하러 가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 전하러 갈 때도 가난하게 해서 보낼 땐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우린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 부자냐 가난하냐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사냐 죽느냐, 사는 것은 복이고 죽는 것은 요절단명한 것, 이건 저주다,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돈과 물질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빈부에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들은 그 죽음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고백이요 깨달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본향 저 새하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오늘 오라 하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임무 끝, 빨리 귀환하라. 예. 아직 너 할 일이 더 있으니까 좀 더 하고 와. 예, 그것도 좋죠.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늘에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에
사나 죽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 베드로가 지금 이제 야고보의 뒤를 이어 이제 순교하는구나, 이제 주님께 가는구나,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지금 잠에 깊게 빠져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고, 또 주님의 뜻이라면 저 미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걸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똑같이 찬미하며 기도합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밖에 없지요. 사망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매맞고 그래서 고난받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제자들은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이 감옥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옥문이 열리고 지금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는데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주님이 비춰주십니다. 그 간수를 구원하게 하려고 저 아무 소용없는, 로마에서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맨날 죄수와 함께 있는 간수, 그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사람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을.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쓸 것이다. 사나 죽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우리 초대 교인들은, 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살려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우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나 죽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를 아직은 더 쓸 때가 있어서 지금 감옥에서 건져내요 또 선교지로 보내는 것을 알기에 지금 베드로는 담담하게 자기가 나온 것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우리 같으면 모아서 집회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한다, 어떻게든지 내가 특별하다고 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기꺼이 드렸던 그 미랄의 삶을 예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옳음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바꾸신 예수님, 우리의 한갓 취미조차도 가까이 하는 형제 속에 좋은 것을 내가 받으려 하고 그것을 내가 맛보면 이제 그것이 내 안에서 취미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 선교지까지 가서 내가 커피를 전하고 있고 아끼지 않게 도구도 다 주고 오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커피이겠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얼마나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입니까? 마음을 열어 그 녹차 또는 이 커피의 세계에 내 입을, 내 길들여진 맛을 좀 비우고 그것을 내가 맛보려 할 때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입을 열어 그 말씀의 귀한 법과 그 맛을, 그 신비한 능력을 내가 맛보려 할 때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바꾸고 또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것을 주고 싶은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며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며 영향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한 형제들에게 배웁니다. 바울에게 배웁니다. 요한에게 배웁니다. 야고보에게 배웁니다. 스데반에게 배웁니다. 그러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였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입니다. 그 주님께 뿌리를 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말씀을, 은혜를, 능력을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 생각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진짜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미랄로 죽으셨는가, 그분의 십자가가 참으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돼야,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베드로의 변화된 삶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섬김으로 삽니다. 기꺼이 낮아지셨고 기꺼이 자기를 비우며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본받는 사람끼리 영향을 주며 우린 또 많은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우리 생명주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더 알고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 그 복음에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생명주는 교회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